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 일종의 이거를 이제 예정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그 신학에 대한 논의 가운데서도 수세기 동안 많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싸움과 또 많은 교파들이 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심했냐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교리를 가장 성경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세운 신학자가 제가 자주 말하는, 제가 아마 말할 때 제일 많이 말하는 이 신학자가 존 칼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 정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보수 개혁주의, 우리가 흔히 보수주의, 개혁주의, 그다음에 청교도주의, 이제 장로교에 대한 가치를 세워 나갈 때 이 사람을 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새로운 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정립하고 집대성에서 정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근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중요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칼빈이 가장 많이 욕을 먹는,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인한테도 그렇고 불신자들한테도 그렇고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지금도 저기 신천지라든가 이단에서는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제발 성경 말씀을 좀 인터넷으로 검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모르겠으면 공부해서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만약에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어느 저자의 책을 보면은 거기에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에 대한 부분을 너무 캐주얼하게 쉽게 접근하려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쉽게 먹고 쉽게, 인스턴트 식품이 그래서 나쁜 거잖아요. 간편하게 가공해서 편하게 먹으려고 하면 그 안에는 방부제도 많고 나쁜 게 많이 들어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쉽게 알려고 하세요? 그게 되게 욕심이거든요.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읽으셨어요? 꽤 오랜 시간 읽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쉽다고 느껴진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이게 성경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거를 어떤 목사님은 쉽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능력 있는 유능한 목사님일수록요, 성경을 어렵게 설교하셨다는 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유명하고 수세기가 걸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되고 하는 신학자일수록 성경을 어렵게 얘기했어요. 어렵게 얘기했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빼먹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성경은 쉽지 않아요. 전제되는 것도 많고요. 거기에서 적용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믿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제돼 있어요. 어떤 부분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영역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절대주권의 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믿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예 몰라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나오기 전에 계속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강조했죠. 작년 1년 내내 강조하고, 사실은 로마서 시작할 때부터 틈틈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요? 여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9장을 이해하려면 9장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완악함이 있거든요. 그 완악함을 희석시켜야 돼요. 그 완악함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도대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전 세대와 전 인류를 통틀어서 이거에 저항감이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점점 이거를 가장 사회과학적으로 가장 많은 훌륭한 형태의 발전이거든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그럼 기독교는 민주주의입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만큼 내려가지고 우리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되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했던 거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재용 목사 민주주의 부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재용 목사 알고 봤더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혹시 공산당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이 세상의 정치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권력 구도로 성경을 바라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은 더 좀 분명하게 말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는 왕정에 가까운 건가요? 민주정에 가까운 건가요? 이건 누가 봐도 왕정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단지 왕정이 이 세상에서 악해서 왕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화정이 되고 또 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왕정이 악한 게 아니라 그 왕정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이 악하고 연약할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만약에 우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진짜 가장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바로 잡으실 만큼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다면 왕정이 나쁜 걸까요? 예? 정말 그게 나쁜 건가요? 우리는 뭐가 나쁘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민주주의의 시민한테 백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정립도 안 돼 있어요. 백성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왕정을 전제합니다. 백성은 왕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백성이에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하면은 대통령님 정치 잘하셔가지고 우리 백성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의 그 인터뷰들이 가끔 나와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워낙에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가 미국 같은 데만 해도 몇백 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 백성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더 빨리 신앙 안에서 바로 정립되고 더 순종하고 더 선교도 많이 하고 더 바로 섰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시민이면서 천국 백성이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성도는 다 이중 국적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땅에서 내 자유를 침해받지 마시고요. 민주주의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내 자유의 가치를 정말 존중받으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민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또 바랍니다. 아멘. 이 두 개가
양립돼야 돼요.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양립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꾸만 목사님 그래서 답이 뭐예요? 이 두 개가 다 답이라고요. 우리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살면서, 민주주의는 백성이 아닙니다. 시민이죠. 우리는 민주주의 시민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 비중을 얼만큼 할까요? 얼만큼 비중할까요? 당연히 99대 1이죠. 뭐가 99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된 게 99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전 인류 역사상 요즘처럼, 특히 한국은 더욱더 그래요. 요즘처럼 우리가 풍요롭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갔던 시절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요즘에 귤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귤이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아무나 먹을 수 있었어요? 제주도에 사시면 아무나 먹을 수 있으셨겠죠. 거기도 아무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100년 전에는 또 거기 못 먹게 했을 수도 있어요. 진상에서 올린다고. 지금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장하심 가운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체제 속에서 누리게 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백성 되지 마십시오. 이걸 헷갈려가지고 대한민국의 백성 되고 천국 시민 돼요. 그래서 천국으로부터는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고, 대한민국에는 막 이렇게, 이 반대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시민이 되시고 천국에는 백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놓치는 순간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아예 놓쳐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왜 천국 백성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의 입장에선 물건이에요, 물건.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했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때는 갑자기 딱 머리에 모드가 나는 민주주의 시민인데? 이 모드로 딱 바뀌면 우리를 물건 취급해? 내가 갑자기 민주화 이제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 게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우리 앞에 선진들이 어쨌든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잘 세워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누구 일정 인물에 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세워진 거는 그 많은 부모님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위의 어른들의 전체의 노력인 거지, 특정 인물에다가 갖다 꽂으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진짜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지금 그렇지 않은 나라들 얼마나 많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도 왕입니다. 그냥 이렇게 왕 체제를, 영국처럼 여왕이 있고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기는 진짜 옛날 왕, 우리 옛날에 그 옛날 옛적에 말하는 그런 왕 국가예요. 거기는 아직도 실제 왕 국가예요. 체제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여성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거 비슷하게 아직도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에 대한 뭐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심각한 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독교적인 가치 안에서 세우신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위치를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99대 1, 사실상 100이에요. 100%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잠시 이 땅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될 그 과정들, 그 성화의 과정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의 장이지, 99대 1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져서는 그 1%를 그러면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우리는 나의 주권을 어디 감히 창조주한테 내세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여름에 쓰레기통에 실수로라도 뭐 이렇게 음식물이 조금 남아 있는 거 이렇게 딱, 특히 과일 껍데기 같은 거 잘못 버리면 갑자기 거기서 뭐가 막 생겨요? 날파리. 그게 날파리로 되면 좀 덜 징그러운데 날파리가 되기 직전에 발견되면은 장난 아니죠. 이 좁쌀만한 구더기들이 한 수천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막 우글우글 거려요. 그러면 정말 그 생명을 잉태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면서 우리 함께 이 넓은 집안에서 너는 그 공간을 유지하고 우리 함께 공생해 보자꾸나 그러세요? 네? 아주 다들 자애로움이 넘치셔가지고 그죠? 저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있는 약 없는 약 다 뿌립니다. 거기다가 딱 뿌려가지고 봉지 딱 묶어가지고 안에가 새하얗게 약을 하도 뿌려서 약이 물처럼 줄줄 흐르도록. 왜요? 다 죽여버리려고. 전 너무 싫어요. 그 꾸물꾸물 하는 것부터 색깔도 싫어요. 제가 흰색을 좋아하는데 그 흰색은 싫어요. 정말 너무 싫어요. 저는 남자라고 다 벌레에 있어서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이 움직이는 이 제스처 자체도 너무 싫어요. 꾸물꾸물하고 막 이런 거 자체가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탄 다음에 그거 자체를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떼놔요. 이렇게 며칠을 놔둬요. 바로 열면 또 찝찝해서 혹시라도 뭐 기어 나올까 봐 완전히 바짝 마를 때까지. 아니면은 큰 봉지 사가지고 빨리 버려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 구더기가 아니 당신이네 창조주도 아닌데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살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따진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가 나한테 따진다라는 걸 떠올려 보세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따진다 쳐요. 네? 따진다 치죠 걔가. 막 이러면서 막 따질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게 따질 거예요. 관심이나 가지세요? 우리는 거의 관심도 안 가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피조물인데도 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피조물들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지 않아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요. 전 강아지보단 고양이를 좀 더 좋아하지만 저 이게 동물을 키우고 그러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그 동물이 인간 이상이 돼서는 안 돼요. 인간과 같아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 동물은 동물일 뿐이지 그것을 내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동물 키우다 보면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동물한테 혼박 빠져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집에 와봤자 아무도 안 돌아보는데 강아지만 막 와가지고 꼬리 막 하면서 막 파다닥. 일단 문 앞에 딱 서면은 걔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막 파다닥 막 하면서 너만 나를 반기는구나. 이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건 너를 통해서만 받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 강아지가 자꾸 인격화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막 동물학대 이런 게 아니어서 강아지 좋아해요. 고양이 좋아해요. 근데 고양이 집사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생겼어요. 고양이는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집사래요. 집사. 말이 됩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성도는요. 사용하는 용어라도 아무리 유행한다고 해도 함부로 그거를 갖다 써서는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세우신 존재가 맞아요. 천사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놔갖고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게 정신을 놓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왜 이 부분에서 아직 19절도 안 읽고 지금 이거를 얘기하냐면 이게 해결이 되면 뒤에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한테 긍휼을 베푸시면 다 베풀고 그러셔야지. 망하게 하는 사람은 늘 두는 건 또 무슨 경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아까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하다못해 구더기하고 우리는 둘 다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너희가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못됐네. 하나님 나쁜 사람이네. 폭군이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자기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 악한 왕도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 악한 왕이 자기 측근들한테는 악한 왕일까요? 좋은 왕일까요? 좋은 왕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악한 왕인 거예요. 다 그 모든 기준을 누구의 기준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한 거예요. 나한테 좋은 사람이면 선한 왕이에요. 나한테 나쁜 사람이면 악한 왕인 거예요. 우린 다 우리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다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각자 자기 이해 타산에 따라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짜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고 가장이 아니라 완전한 선함과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영원함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이끄시는 뜻에 누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히 나를 기대라. 나에게 맡겨라. 나를 순종해라. 나를 따라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거냐면 사도 바울의 논지는 전혀 달라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논지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이전에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이걸 확고하게 믿는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반문을 하냐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반문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음받은 물건이,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그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의 오해되지 않게 하려고 충분히 말한 겁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는 딱 기분 나쁨이 팍 생길 거거든요.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지음받은 물건. 이거 인정하십니까?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우리의 위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지음받은 물건이에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떻게 인격적인 우리를 물건 취급하느냐, 저 목사는 어떻게 사람을 물건으로 얘기를 하느냐, 성경은 어떻게 사람을 물건으로 말하느냐, 그러면서 막 흥분하고 분노할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이거 딱 읽을 때 물건은 좀, 우린 물건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전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지음받은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했는데 그나마도 이 물건이 또 뭐한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시킨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혼탁하게 망가뜨려버린 죄인된 물건이에요. 더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하나님을 비참하게 그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 악한 물건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러면 아까 구더기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걔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단지 취향상 그 구더기를 싫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구더기 그 곤충학자 있잖아요. 이제 보통 이 곤충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은 초파리 하나 연구하는데 초파리 연구하려고 코닥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은 평생을 현미경으로 초파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막 30년, 20년, 30년 초파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초파리 구더기가 제가 느끼는 것처럼 혐오일까요? 신비일까요? 신비죠. 이 초파리, 야, 저 움직임을 봐. 저 아름다운 웨이브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초파리를 그렇게, 이게 뭐냐, 그 대상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더러움으로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망쳐버리는 죄인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뭐 하셔야 합당해요? 다 죽여야 합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 중 스스로 죄 가운데,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지금 죄 가운데 있을 자들을 또 그들 중에 정하셨다고요. 누구의 주권으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한테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물건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없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너무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믿음, 하나님은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세상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 믿음 안에서 이걸 바라보면 그렇게 제가 그런 구더기들을 싫어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싹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뭘 베푸셨다고요?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거를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게 그래도 좀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걸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선언해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요즘은 자꾸만 교회들이 담벼락을 자꾸 낮춰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다 수용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게 한 90년대에도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90년대는 그 무슨 용어로 쓰냐면 저수지 교회 해가지고 우리가 저수지가 되면 위에서 다 이렇게 다 누구든 다 올 수 있게, 죄인 누구든지 온다라는 의미에서는 맞아요. 근데 그게 성경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도 일단은 수용하고 보자라는 면에서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오던 간에 당신 생각도 맞습니다. 당신 생각도 맞습니다. 예, 당신 생각도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누가 오던 간에 그 사람이 높든 낮든 권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목회자가 왜 있습니까? 무슨 영업사원이에요? 아유,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 분위기 좋아요. 서로 섬기기도 잘하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물론 이거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가 돼야죠. 그게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 돼야죠. 성도들은 서로 간에 자기 이익을 따라서 각자 원하는 바를 위해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긴 했는데 알고 봤더니 머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교회입니까? 괴물입니까? 우린 자꾸만 괴물을 양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이 싫다니까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 단어가 싫어요. 내가 주체적인데, 내가 내 권위가 있는데, 내가 내 자아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권위, 나의 자아, 나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누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한강에 가깝잖아요. 운전해서 한강 지나가다 보면 너무 이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멈춰버리시면요, 이 지구의 운행을 하나님이 멈춰버리시면 이게 아름다움으로 보이겠습니까? 그 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겠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누려지는 것들이지 절대로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여전히 존재해야만 하는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단들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뭐가 가져가셔야 되냐면 확고한, 나를, 자기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자, 이게 말이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시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 자, 너희들 말대로 진노의 그릇을 하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사람은 다 진노의 그릇이에요. 사실상 사람은 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진노받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은요, 신은 의롭지 않아라고 말하는 자들의 주장인데, 그 주장에 가장 모순되는 게 이거예요. 자, 세상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가장 악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가장 악한 사람. 이왕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인류사적으로 악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죄인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누구 떠올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이 경중이 나요. 누구 머릿속에 죄인을 딱 떠올리려고 하면 누구 집사, 누구네, 개똥이네, 막 이렇게 떠올리면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 순간 누구 떠올리셨어야 돼요? 자기 떠올랐어야 돼요. 내가 떠올랐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로 봤을 때 그 죄인, 하나님께서 긍휼 없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진노의 그릇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죽였어야 돼요. 우리 다 죽었어야 돼요. 자비가 없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니까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게 하나님이야?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그럴 수 없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누구의 보호 덕분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있다면 지금 나한테 벼락 한번 내려보라고, 벼락 만약에 내리면 내가 하나님 있다는 거 인정하고,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들 많았거든요. 특별히 1900년대 초반에 많았어요. 참 패역한 시대였죠. 근데 그 1900년대 초반에 그 패역한 세대들이 주류가 되어서 생겨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과 무관하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교육이라는 내용으로 은연중에 다 심겨져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꾸만 누구를 거부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긍휼로서 기회를 주셨어요. 뭐 할 기회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관용하고, 당연히 멸망해야 될 일을 관용하고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릇, 바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왜 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됐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누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걸, 야, 그래도 쟤보단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날 택했겠지, 그런 일 없다고요. 그런 소리 했다가는 안 맞을 주둥이도 맞아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사랑으로 긍휼로 그릇된 그릇인 우리, 단지 그냥 물건인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 호세아의 글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거.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극구 반대하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방인은 하나님이 왜 택해? 유대인만 택했지라는 말할 때, 아니, 너는 호세아도 안 봤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말에서, 호세아에서 자녀 셋 나오잖아요. 고멜에게서 셋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를 낳죠. 이름이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흩어버린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복이 없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딱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셔서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른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느니, 그 호세아에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준 그 가치를 다시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로루아마를 루아마, 로암미를 암미로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로가 부정이거든요. 아니다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심어버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너희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할 필요 없어 라고 똑바로 들어 하면서 외치는 게 뭐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들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 한 자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누가 택하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 주권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막
딴에 똑똑한 논리를 따진다고 하나님 근데 왜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자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냥 유지시켜줄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어땠지? 라고 보면은 딱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쭉 읽으십시오. 사실 얼마 안 걸려요. 한 일주일 잡고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부터 선지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오래 참으셨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나 같았으면 싹 다 죽여버렸다 이런 마음이 절로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은요, 저 누구보다 못하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들보다 못하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차가지고 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정착시키셨잖아요. 근데 그들 못지 않다니까요, 이스라엘 죄가.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아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 속에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씨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바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약속,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끝까지 참지 않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그 약속 아니었으면 니네는 벌써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게 망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벌써 유황불이 이스라엘에 내려도 골백 번은 내렸어도 니네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말하면서 자기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들을요, 나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3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30절부터 3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행위로 의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너희들 행위로서 너희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내 행위로 의를 쟁취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치는 돌, 곧 누구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멸망은 예수님이 멸망시킨 겁니까? 스스로 선택한 겁니까? 스스로 자기 죄악 가운데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절대로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양립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이라는 것은
거치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자기 의로 될 수 있다는 사람들 다 거들려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또한 누구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켰네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고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른 것 같지만 완전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 이거 좀 너무 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우리 인류 역사에 다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저 사람들이 멸망받은 것, 그까지 다요. 근데 그와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은 자기가 행위로서 이루는 모든 악행들, 죄악들, 그걸 통한 멸망들도 다 누구 책임이다? 인간 스스로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죄는 인간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상충되지 않는 절대적 가치라는 것을 믿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인식과 성정으로는 받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으로 완악한 우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와 이 듣는 모든 무리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왕,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바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